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 네. 오늘은 교회 절기로 종려주일입니다. 내일부터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류 구원을 외우셔서 최고의 고통을 당하신 주간이고 또 최고의 위대한 일을 하신 주간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맨 처음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종려주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하신 일은 현대 교회에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들입니다. 이렇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일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힘을 모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또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이 예수님이 그처럼 머리에 가시관 쓰시고 양손과 양발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죽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요. 또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주님의 은혜를 항상 간직하면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바르면서 소망차게 살아가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럼 오늘 시간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 이런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은 어떤 집이냐? 청결한 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에 들어가셨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청결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중심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예배 중심의 성전도 아니었습니다. 그 성전은 장사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시장터를 방북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장사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쫓으시고 쓸어 버리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를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하셨습니다. 이 당시 교회에서는 돈 바꾸는 자와 비둘기 파는 자들이 성전에서 크게 성업을 이루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할 일에 번성해야 될 것인데 그것은 뒷전에 두고 장사꾼들이 장사하는 장사터가 되었고 돈 바꾸는 자의 그 사업이 아주 성했어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사업이 아주 성했습니다. 이것은 장사꾼도 잘못이지만 성도들도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교인들이 인색함과 정성된 제사가 아님을 입증해 주고 있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이 그들의 사업이 교회에서 성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할 하나님의 드릴 예물을 미리 준비해 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미리 준비해 오지를 못했습니다. 또 준비해 오지 못했다면 그럼 자기 주머니에 자기 직업에 있는 대로 정성을 다하여라도 하나님께 헌물을 드려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또 인색했습니다. 아마 지금 현대 언어로 표현한다면 자기 주머니에는 돈이 10,000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100,000원짜리 보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인색합니다. 10,000원은 절대로 드릴 수가 없거든요. 100,000원짜리 보수는 더더군다나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집에서 나올 때 1,000원짜리라도 준비해주고 나왔다면 편하게 1,000원짜리를 드릴 것인데 아니면 100원짜리를 준비했던 편하게 드릴 것인데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인색한 것도 인색하지만 정성까지 없었습니다. 차라리 인색하더라도 정성만 있었으면 집에서 1,000원짜리 돈이라도 100원짜리 더 깨끗한 걸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 주었다면 돈 바꾸는 사람들의 장사꾼들이 성업을 이루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집에서 큰 돈을 가져왔습니다. 정성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인색하기 때문에 그 큰 돈을 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돈 받고 주는 사람들은 헌금할 돈,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돈, 이거 바꿔주는 사람입니다. 마치 뭐와 같습니까? 지금 시내에도 보면은 뭐 인천 같은 그런 게 없으면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요, 자동차가 많이 밀리는데 택시 운전수들에게 돈 바꿔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받으면 1,000원짜리로 100원짜리로 떼어주면서 거기서 5%나 10% 떼어주고 돈을 바꿔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마치 교회가 그랬던 것입니다. 큰 돈을 가지고 온 사람들에게 작은 돈 바꿔주고 작은 돈을 바꿔주고 거기서 수수료 떼서 먹는 사람들이 성전에서 아주 성업을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뿐 아닙니다. 비둘기 파는 자가 있었습니다. 비둘기는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중에 제일 값싼 제물입니다. 제물을 미리 준비해 오지 않고 성전에 와서 작은 돈으로 비둘기를 사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 그러므로 미리 제물을 준비해가지고 와야 할 사람들이 미리 제물을 준비하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 와서 값싼 돈에 비둘기를 사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성전 안에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사를 하나님이 바르실까요? 그런 예물을, 그런 제물을 주님 바르실까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것들을 원치 아니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이런 것들을 모로 쫓으시고 또 쓸어버리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청결한 집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는 청결한 집이 되어져야 할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교회도 현대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청결해야 합니다. 교회는 깨끗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먼저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청결한 집이 되어질 것입니다. 청소도 잘 되어져야 하지만 오물 쓰레기도 버리지도 말아야 할 것인 것입니다. 버리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을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물론 청소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소를 하는데 힘들지 아니하는 것은 뭡니까? 버리는 사람이 버리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할 것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깨끗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다 은혜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정말로 하나님 은혜를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가라, 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 가라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못났음에도 불구하고, 병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버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75세가 된 아브라함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작은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 주신 것처럼 우리를 선택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를 믿도록 믿음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인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는 죄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의인이요, 기도하시는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 얼핏 쓸 수 있는 의인인 것입니다. 천국 갈 의인이요, 하나님 축복받을 의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도 깨끗해야 할 것인 것입니다. 교회 나올 때는 받으려고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은혜 받고 축복을 받은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께 내가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교회 나와야 할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 모든 성도의 마음도 깨끗해야 합니다. 욕심으로 꽉 찬 사람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마음이 더러워지고 생활이 더러워지고 결과가 더러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요, 영적으로도 청결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이단 사설이 들어오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간음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는 교회, 하나님만 예배하는 교회, 이것은 곧 10계명 중 제1계명과 그 제2계명을 범하지 않는 것인 것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 교회, 예수님 중심 교회, 성령님 중심 교회, 십자가 중심 교회, 성경 말씀의 중심 교회, 이런 교회가 되면 분명히 깨끗한 교회인 것입니다. 이것은 청결한 교회인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오셔서 성전을 청결케 하신 후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저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성전인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모든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 또 자기 가정과 자기 직장과 자기 사업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 사회와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하는 집, 구역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집, 교회는 누구나 와서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자기의 교인은 물론이거니와 자기의 교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나가는 다른 교인이라 하더라도 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들어와서 기도할 수 있는 집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졌든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남녀, 노소, 빈부, 귀천할 것 없이 누구든지 와서 구분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목사도 기도하는 집, 장로로 기도하는 집, 집사도 기도하는 집, 새신자도 기도하는 집. 그렇습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그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진실로 사랑이 넘치게 될 수 있으면,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될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될 것인 것입니다. 순복음인천교회, 우리 교회가 성령 역사가 늘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성령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또 하나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와 모든 재직과 모든 주의 종들이 하나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랑이 늘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또 뿐 아니라 우리 순복음인천교회가 또 여러분 성도들 가정 가인 사업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주시는 응답과 축복이 넘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일 때 그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래야면 이루리라. 너희가 많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집은 응답이 많습니다. 구하나니가 받을 것이요 찾나니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에게 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순복음인천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앞으로 더 많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순복음인천교회 93년도 4대 목표 첫째가 전성으로 하루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벌리는 것입니다. 새벽 기도, 매일 밤마다 드리는 겟세마네 기도, 또 금요일마다 드려지는 철야기도, 또 뿐만 매일 밤마다 또 드려지는 교구별 철야기도, 화요일마다 드려지는 지도자 단합기도, 금식기도, 작정기도, 여리고기도, 모세기도, 계속 우리는 목적을 정해놓고 기간을 정해놓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아무리 건물이 화려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 집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가 없으며 주님의 뜻을 나타내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며 주님의 뜻을 전하는 교회가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주님이 원하시는 집은 무엇입니까? 기도하는 집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도 기도하는 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능력의 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에 들어온 각종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1장 10절에 보면 소경과 전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신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볼 때마다 고쳐주셨습니다. 문둥병자로 고쳐주시고 혈루병자로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로 고쳐주시고 소경도 고쳐주시고 각종 병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몸인 교회가 할 일이 뭐냐?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요, 문제 있는 자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포주가 떨어져 100만 가정에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고기 잡으러 간 베드로 밤새로 고기를 못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고기를 많이 잡아서 자기 배를 채우고 동무배를 가득 채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계신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자들을 먹여주신 것입니다.
디베레 광야에서 남당으로 5,000명, 분유제까지 수만 명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저녁 황혼되었을 때 배가 고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육신의 배가 고픈 것은 배가 고픈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허기가 지는 허기가 진 것입니다. 그들이 허기진 배를 움켜잡고 지친 몸을 가지고 그들 이제 가정으로 돌아가기까지는 얼마나 힘들은지 몰라요. 그런 그들에게 우리 예수는 그냥 돌려보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베푸르심으로 말미암아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또 보리떡 5그릇밖에 없었는데 그것 가지고 남자 5,000명, 분유제까지 수만 명이 원더러 배불리 다 먹여서 가정으로 건강한 몸을 가지고 힘있는 얼굴을 가지고 돌아가게 만들어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실로 예수님 배고픈 자를 먹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도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가정 마라. 예수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인생들 마라. 예수 복음을 받아들인 나라 마라. 놀랍게 부강할 수 있었으며 정말로 잘 사는 나라가 되고 가정이 된 것을 우리는 수없이 역사를 통해서 또 간증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 성도 여러분, 오늘 4월 첫 주 성찬주일이요, 오늘 1993년도 종료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말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큰 꿈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문제를 받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이 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님은 그뿐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해랑장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나인선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친히 약속하신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세방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기도한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능력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기적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기적을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이것을 전해야 되고 진실로 이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순복음인전교회가 계속해서 능력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능력의 집이 되고 기적의 집이 되려면 이 복음을 의심 없이 전해야 되고 그 복음을 받고 나서 의심 없이 믿어야 되고 그 믿을 때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라.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항상 말해야 합니다. 항상 기적을 또 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지금 교회에서 기적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원하고 계신지 모릅니다. 예수님처럼 많은 기적이 나타나기를 원하는 분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진실로 우리 주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것처럼 교회는 기적의 집이 되어야 되고 능력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교회가 또뿐 아니라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가, 모든 지상교회가 능력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적의 집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모든 교회가, 예수님 몸인 교회가 능력의 집이 되고 기적이 집이 되기를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감사와 찬양의 집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집은 감사와 찬양의 집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종려주일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겉옷을 길에 펴며 다른 이는 나무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 서고 뒤에 서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질러 가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많은 무리가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찬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각종 병자를 고치실 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했습니다. 예수님이 소리를 들으시고 예수님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이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베푸실 때 성전에 모여있던 어린이들이 소리 지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께 감사하는 일, 그런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편 50편 23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103편 1절 5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라. 저간의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간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케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도라. 그렇습니다. 교회는 찬양의 집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감사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성가대만 찬양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전 성도가 입술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생활로 찬양하고 있는 모든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그렇습니다. 교회만이 아닙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주님을 모신 집 가정도 찬양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몸도 찬양의 집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불평의 소리가 나오면 안 됩니다. 감사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소망의 소리가 나오기를 원하고 찬양과 찬송의 소리가 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교회가 찬양하는 집이 될 때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기적보다 더 많은 기적이 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거는 다른 축복보다 더 많은 축복을 받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찬양하는 집이 되었을 때, 가정에서 계속 찬양이 있을 때 그 가정은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더 많은 찬양이 있을 때 그 교회는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업을 더 많이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자기 개인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기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찬양하고 더 많이 감사할 때 더 건강할 수 있으며 더 은혜 받을 수 있으며 더 능력 받을 수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교회가 찬양하는 집이 될 때 모든 성도가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화합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든 성도가 진실로 주 안에서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찬양하는 집이 될 때 모든 성도가 희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얼마든지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가정은요 소망이 있어요. 찬양하는 교회는요 희망이 있어요. 찬양하는 교회는요 꿈이 있어요. 세상에서 아무리 들려오는 소리가 눈에 보이는 것 없고 들려오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이 어려움이 있다더라도 찬양하는 교회가 있을 때, 교회가 찬양할 때 희망과 소망과 꿈이 넘쳐서 얼마든지 이 세상을 맑고 밝고 환하게 살아갈 수 있으며 어두움을 빛으로 바꿔놓을 수 있으며 썩어지는 세상을 지속지 않고 마른 인생을 맑게 살아가는 인생으로 얼마든지 바꾸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지상의 모든 교회들이 청결한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능력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감사와 찬양의 집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부정한 집, 불결한 집, 하나님 중심에 되지 못하고 장사터가 된 그 집을 들어가셔서 모두가 쓸어버렸습니다. 호통을 치고 야단을 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러고 나서 병든 자와 고통당하는 날 치료해 주셨고, 그러고 나서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찬양과 찬미를 바라신 주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편에서 우리 위하여 기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위해서 가시관 서신 예수님, 매 맞으신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빌려들어서 갈보리 산까지 매맞고 발길질 채시면서 가신 예수님, 옷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아니하시고 부끄럽게 알몸에 되어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신 그 예수님, 죽으신 그 예수님, 고난당한 당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청결하기를 원하시고, 교회가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시고, 교회에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양과 찬송이 있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하면서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에 빌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 앞에 어떤 먹자렁구름 같은 어림이 다가오더라도 그것들을 다 주님이 거두오실 줄 믿습니다. 어떠한 타산 같은 문제들이라도 다 이것을 벗어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모르 가라. 어떤 역경 고난이 다가온다 하더라도 정말로 우리의 본분, 교회를 교회답게 만들고 우리 모르 가라 신대답게 살아나갈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 되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가 가는 발걸음마다 맑고 환하게 믿음 소망 사랑 가운데서 얼마든지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1993년도 종료주일 또 4월달 성찬주일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며 예배를 드리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정말로 하나님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정말로 주님의 뜻을 따라 매일매일 주님을 기쁘시기만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님이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